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을 가기 전부터 얼마 전부터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그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 마음을 다해; 둘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셋째,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예배와 관련한 시편입니다. 우리 이 예배 시리즈를 살펴볼 때도 몇 번 보았습니다.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지금 성경 구절을 띄울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앞뒤를 살펴가면서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정에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필기도구도 준비해서 하고 계시고 잘 하시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시편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과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 지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거룩한 자만 그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 그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그 주변을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6장 이사야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예입니다. 이 비유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자 여기도 보시면 두 사람 다 지금 뭐하러 올라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예배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나중 사람을 가리키죠. 세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아시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은, 그 예배를 통해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의 삶에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렇게 된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로 드신 것은 저는 의도적으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그 유대법에 보면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여기 내용을 보아도.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죠.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날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왜요? 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멸시하십니까? 정반대죠. 아까 시편 보셨잖아요. 정반대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보시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요, 아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 세리 같은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같이 있다는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어 따로 지금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이 바리새인은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깨끗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했으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아무튼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야말로 정말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기도를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면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따 보면 또 선명히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속에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그것이 세상의 부나 지위나 학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헌신이나 배경이나 열심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그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어떠한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떠한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나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되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의지하여 사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의지하여 나오셨습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과 즉 자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한 자신감과 그것으로 인한 안일함과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예배요, 십자가의 원수되는 예배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도 없으며 성령의 열매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득한 것은 육신의 열매만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부심, 세상적인 자랑, 그것에는 목이 곧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는 강팍한 마음의 자세,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건 전혀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세리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9절 20절 몇 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요, 일단 설명하죠. 그러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이해하려면요,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인식하려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몇 개 구절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선명하게 더 이해가 되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중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는가라는 부분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에 그림자란 말이 나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그림자였다. 그것이 참이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내용인즉슨 제사를 통해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면 뭐 때문에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알지만 이 지성소는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참다운 성소고 이것이 이제 그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 대제사장이 일주일에 하루,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에도요, 그때에도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못하게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발에다 끈을 달고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방울이 딸랑딸랑하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 봅니다. 그럼 반응이 없으면 이걸 끌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잘못하여 죽임을 당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그곳에도 드렸는데 그 제사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매년 드려진 속죄의 제사야말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한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죠? 바로 그 앞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나옵니다. 참것이란 말은 참성소의 그림자인, 이 참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림자인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참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말이죠.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아까 지금 설명한 그 속죄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달랐다, 이 구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달랐느냐? 첫째, 예수님은 그 제사를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드리지 않았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럼 어디서 드리셨느냐? 예수님은 그 참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둘째,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 그 말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8절, 10장 10절 등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참다운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본문 말씀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또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입니다. 38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에 성소 휘장이, 여기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 앞에 가려진 휘장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외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휘장이 가려져서
그런데 바로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쫙 갈라진 거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겁니다. 그렇게 갈라짐으로써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의 성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소란 단어가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성소란 단어를 지성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인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본 성소인 하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여기에 나갈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으로서 뭐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휘장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갈라져 그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 갈라진 휘장처럼 갈라짐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지내심으로 휘장처럼 갈라지심으로 찢겨지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성소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내신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로 인하여 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바로 그 새롭고 산 길인 십자가를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서 이 세상의 지성소가 아닌 그 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되 그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시며 동시에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진 그 산길 십자가의 공로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어떻게 내셨는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담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신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도 강단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엄중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죄이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길을 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따라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서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곳에 설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내오신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그 피의 공로만 힘입어 나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 나가는데요. 여기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손의 양면처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너무 많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한두 구절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행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들만 골라서 한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조용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부부 사이를 말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사실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에베소서 강해 중에 나온 책을 따로 책자를 만든 건데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 책이 좋다고 저에게 선물했던가 소개해줬던가 같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었는데 부부들은 한 번은 꼭 읽으면 좋겠어요.
뭐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또 성경 이렇게 하나씩 정말 이렇게 분석하면서 강해 설교하신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뭐 가정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부부 관계를 토대로 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강해해서 적용하는 점에는 한 부분은 정말 뛰어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혹시 기회 되면 그 요점과 함께 연합 리더 밴드에다가 소개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기회 되면 이렇게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에요. 생명 말씀에 나온 건데, 자, 이 구절에 보면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한번 25절 보시죠. 그 뭐죠? 에베소 5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부부관계를 다루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의 사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델이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오신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놓여있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관된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 연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와도 밀접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의로움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또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거룩함만 하더라도 신분적인 거룩함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혜, 의로움, 구원, 거룩함 모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거룩함이 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거룩함, 지혜, 의로움이 넘치는 거죠. 한 거룩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다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만 다스릴 때만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거룩합니다. 거룩함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죠. 즉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우리 속에 세상을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자정하시고 통치하셔야 우리가 세상의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운 삶도 살 수 있기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 임해 주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여 나가는 이 찬양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소서 통치하소서, 오소서 다스리소서, 내 모든 삶을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내 안에 좌정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구원함 되시는 그 모든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아무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롭게 산 길을 통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영어로 헬라어로 말한 아멘 아멘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예수님께 특별히 강조하시기 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히 더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인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란 말은 이렇게 성찬할 때 그 뭐죠? 이 떡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제가 기도하면 축복하면 요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모양은 이 똑같지만 실제 성분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 포도주가 있는데 사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면 축복하면 이 포도주가 모양은 포도주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그걸 먹어야 이제 구원 얻는 것처럼 이 구절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시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잔이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맥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전혀 맞지 않은 왜곡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 성례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로마 가톨릭의 왜곡된 성경 해석 방식인 거죠. 이 구절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이 떡, 이 잔, 예수님의 살, 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달라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십자가.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시대입니다. 시대.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53절에 나오는 그 먹고 마시다는 단어는 단순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단순과거형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 딱 일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 얻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54절과 56절에 먹고 마신다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53절과 다른 내용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로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양식이고 음료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음식인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음식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거든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자원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을 반드시 배우고 살고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마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버림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 은혜를,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와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내사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것을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구하여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만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면,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몇 명의 성도들이 있든지 때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을 찬양과 찬사를 드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나갈 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